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좌우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성도들 서로 격려하고 또 따뜻한 말로 위로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일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진두를 던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오고 가는 인생 그 뜻모를 삶의 의미를 헛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진 않을까. 주님은 나를 이끄시어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절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온 사랑의 주님,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났네. 나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며 또한 파수꾼으로 깨어 경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지치고 지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단잠을 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도 허락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3분 정도 우리 짧게 여러분 자신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과 또 한국 교회, 남북한 교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 시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세기를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의 현장도 축복하옵소서. 막힌 것 열어주시고 하나님 높은 것은 낮춰주시고 계곡은 높여주사 평지를 이루며 주의 성령이 임할 때에 이 땅 위에 하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울창한 수목이 우거진 땅이 되게 하시고 또 열매 맺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또 약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중 전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의 두 가지 사건을 이 전개되는 과정을 따라서 세 편의 이야기처럼 나누어져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 또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치유받은 여인, 이 두 기사가 한 사건처럼 잘 버무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사 그 긴 밤의 풍랑을 이기고 그 바다를 넘어 주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도 포기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성가시고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라사 지역의 한 광인,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오셔서 그의 고통을 아시고 그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 가정과 사회로 또 그의 생명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죠. 그에게 정말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던 그 삶을 다시 생명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예수님은 또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나서 반대편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큰 무리가 그에게로 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밀치고 당기고, 여러분 그런 광경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자 또 그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자 광야로 들판으로 바닷가로 몰려오는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참 예수님께서 그 사역 중에 얼마나 힘들고 또 피곤하실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400년간의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또 갈급한 시대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군중들이 모인 곳에 언제나 우리는 군중 속에 또 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도드라지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누가 등장을 할까요?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회당장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회당의 모든 행정과 말씀을 전하는 것과 이러한 사물을 보면서 그 회당을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회당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주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에게 도대체 어떤 도움이 필요하길래 그는 그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어쩌면 연배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의 딸이 12살이라고 하니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30을 지나는 나이니 비슷하겠죠. 조금 더 젊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거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간곡히 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뭔가 긴급하거나 다급하거나 그 인생에 있어서 절박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안수하시고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곡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으로도 지도자급인 회당장이 젊은 예수님에게 오셔서 무릎을 꿇고 간곡히 비는 이유는 자기 딸의 병에 있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구원을 주어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사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 같지만 그 어떤 치유되거나 회복되는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과 죽음에서 삶으로 다시 회복되는 치유, 질병의 치유는 어쩌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그가 어쩌면 큰 질병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시 새로운 삶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구원을 받아 내 딸을 구원하여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야이로 회당장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은 두 말씀 하시지 않고 그와 함께 그 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려주기 위해서 무리와 함께 에워싸 밀리면서 가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가는 걸음을 따라가며 밀치고 또 서로 부딪히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 유출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인에게 치명적이고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이 질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는 좀 더러운 자로 또 정결치 못한 부정한 자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자와 부딪히거나 또 닿으면 부정해지는 그런 원리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많은 치료를 시도하고 많은 재산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다는 자체가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다 당하고 감내하고 그래도 치료가 되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중하여졌다. 그 질병이 더 이전보다도 위중하여져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혹시 예수님께 와서 치료를 받을까 주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밀치며 당기며 부딪히며 가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여인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어 만지는 이 여인의 그 손길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에게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여인이,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써 예수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생각처럼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간절함으로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그 여인에게로 옮겨가게 하는, 흐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감지하고 알으셨습니다. 눈치채셨죠.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는데 내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겠느냐, 주님 만진 사람이 한둘이겠느냐, 이렇게 지금 제자들은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묻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인을 둘러보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흘러와서 자기를 치유한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바로 그에게 흘러간 것을 깨달은 것처럼, 눈치챈 것처럼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자신의 그 믿음의 손을 통해서 흘러나왔다는, 그리고 자신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이미 알아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이 기각지 떠났기 때문입니다. 치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는데 원래 의미의 단어는 그 진리, 그 진실, 진리를 다 아뢰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기사가 야이롯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는 이 사건 속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쁘고 위중한 때에 급한 걸음에 이 여인을 만나고 예수님은 또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토매틱 같이 치유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질병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들은 스스로 그 배를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동승하고 계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열심히 자기의 삶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하고 자기의 위험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들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만이 밀려왔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평생을 혈루병으로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또 부정한 질병을 가진 자로서 고통하며 치유도 받지 못하고 돈은 돈대로 다 날려버린, 가산을 탕진해버린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듣는 자의 것입니다. 복음은 들음으로써 내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믿음대로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고통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그 여인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질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초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귀로 들었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가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가서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 그분을 만져보십시오. 그분을 터치하는 순간, 그분을 만지는 순간, 그분의 손을 붙드는 순간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게로 부어져서 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게로 부어져 나의 사랑이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이 여인을 치유하듯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가 그 전력선이 연결될 때 흘러가듯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내민 이 여인의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쏟아져 가고 부어져 가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 아시고 이 자리에서 이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길을 가며 그 여인을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 회당장은 자기의 딸이 죽어가는 이 순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서 지체됨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걸어가시고 행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고 또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잠깐 실수를 해서 그때 지체했어. 문제가 생겼어.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마음은 급하겠지만 주님은 이 일을 하시고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예수님 모시고 가면 이제 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잠깐 길에서 이런 소동이 있었고 그 차에 이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나이다. 주님 이제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고하는 것입니다. 아마 회당장의 마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한 가닥 빛과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회당장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가셨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미 거기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아마 통곡하고 곡하는 소리가 온 마을을 울렸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주님이 가셔서 하신 말씀은 참 뜻밖의 말씀이셨습니다. 너희가 왜 울고 떠드느냐? 왜 통곡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아이가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두렵죠. 저도 가끔 생각해 보지만 죽는다는 것은 죽기 전에 두려운 것이고 죽는 분들을 보면 그 순간적으로 그 운명하실 때 숨이 넘어가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는 분들은 그 순간 넘어가면 그냥 조용히 호흡이 끝나는 것입니다.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그 전이, 죽기 전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들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많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소리치기도 하고 또 겁을 냅니다. 죽음에 대하여 공포심을 갖습니다. 죽을 것 같은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죽는 순간은 또 평안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은 빛을 보기도 하고 천사를 보기도 하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왔다라고 말하기도 하며 평안한 잠들듯이 숨을 거둡니다. 마치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죽음에 대한 믿는 자들의 마지막 은혜스러운 모습입니다. 차이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는 순간에는 잘 죽지 않습니다. 죽을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에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일을 빼면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담대할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죽음을 믿는 자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는다는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 잡니다. 다 잠들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홀연히 깨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깊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까봐 또 그것을 믿지 못할까봐 죽음이 여러분 찾아오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사실 많이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불신합니다. 어떻게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잠이 들면 그리고 그 잠이 깨어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잠이라면 우리는 다시 깨어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연습하며 날마다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잠들게 하셨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잠든 자는 반드시 깨어나겠죠. 그래서 충분히 매일매일 밤을 잘 주무시는 분, 잠이 드시는 분들은 축복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잘 죽는 거예요. 잘 내려놓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된 분들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그 긴 밤을 붙들고 그 밤의 끝자락을 붙들고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이 고민 저 고민으로 잠들지 못하는 거예요. 불면증만큼 고통스러운 병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머리만 대면 자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여러분에게 단잠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이 소녀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 뭔 소리야 그렇게 황당해하지만 주님께서 그 소녀에게 가서 한마디 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용어로 또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달리다 쿰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녀를 향해서 자는 소녀를 향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녀야 이렇게 다정스럽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침에 자녀를 깨우는 소리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석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잠든 소녀를 잠든 저와 여러분을 나중에 깨워주실 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실 겁니다. 그 소리에 마치 깊은 잠을 잔 아이처럼 눈을 비비며 여기가 어디지? 누구시죠? 이렇게 아마 아주 궁금한 그런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봤을 것 같은 그 소녀를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죽은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또 그 부모는 고통 가운데 그 소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날 때 되었어, 일어나. 왜 주님이 늦게 오셨습니까? 조금 지체하셨을까요? 어쩌면 이 소녀의 잠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인 되시며 그리고 모든 자들이 죽음이 자는 것과 같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일어나라고 할 때 그 자상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에 일어나는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시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찾아오는 고통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곁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래서 구원이, 능력이, 사랑이, 은혜가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의 그 생수와 같은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의 옷깃을 만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무릎 꿇고 간곡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붙드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걸음걸음 가시며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때를 아시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님의 때에 그분의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고난과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 쓰러져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죽음도 겨우 한순간의 잠일진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어찌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우리를 가두어 둘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묶어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이 되며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질병으로부터 치유의 자리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는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평강의 주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천천히 거침없이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의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더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이 마음껏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은혜가 정말 그 여인이 내민 손처럼 여러분에게로 흘러가기를, 여러분이 간곡히 구하고 또 기도하는 그 음성을 통해서, 그 무릎을 통해서, 편 두 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넘치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승리하시고 능력되시고 또 완전하신 우리 주님 날마다 의지하며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특별히 주의 자녀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무릎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목소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이 작은 믿음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복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늘 문을 열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마음 대신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육체를 보존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가치를 배우게 하시고 체계를 배우게 하셔서 놀라운 삶의 열매를 빽빽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